전 세계의 복음주의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단체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 이름이 핫크라이라는 선교단체인데, 핫크라이 선교단체를 설립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인데,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오하이오 주에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설교를 이제 다 마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청중들 가운데서 9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몸을 빽 덜덜덜 떨면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도리어 되묻기를, 저 같은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 같은 죄인도, 저 같은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때 목사님이 그래? 무슨 죄를 지었는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심각하게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아이가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요. 그 말을 하자 청중들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그때 이 폴 워셔 목사님이 마이크를 다시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은 것, 그것 또한 죄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지옥에 빠질 수 있음을,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빨리 깨달아 압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삽니다. 엄마 말 안 들은 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죄는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죄를 많이 지어야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딱 하나만 지어도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의 상태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내 영혼의 존재도 생각지 못하고 또 죄에 대해서도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율법은 나쁜 건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어떻게 선하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만일 탐내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탐심이 죄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간음을, 요즘 간음도 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때서야 세상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탐심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심지어 탐심이 죄일 뿐만 아니라 그게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저도 말씀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게 죄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눈에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게. 그러면 그것을 내 속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게 저는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의롭고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로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저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말씀을 보기 전에는 염려하는 것도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625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아마 영원한 죄 가운데 빠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죄가 죄인 줄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죄는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말씀 이게 죄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명령하신 것이 있으면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내 속에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 율법을 보고
그 율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보다도 내 속에 죄가 자꾸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죄가 나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본래 율법은 생명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죄가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닫고 나서 이걸 하지 말라 한 말씀을 붙들고 그걸 끊으려고 결단하고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그 죄를 짓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도, 죄를 깨달을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스 해설가 폴 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스키모가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냐 하면 시퍼렇게 날이 선 칼에 동물의 피를 잔뜩 묻혀가 그것을 물속에 넣고 얼립니다. 그 얼음 덩어리를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던져 놓으면 그 피의 냄새를 맡고 늑대가 그 얼음을 혀로 이렇게 핥는답니다. 한참 핥다가 보면 얼음 때문에 혀가 감각이 둔해져 버려 갖고 나중에는 혀로 늑대가 갑자기 혀가 감각이 없어져서 칼날을 자기 혀로 계속 핥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피가 날까요? 늑대 혀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핥는답니다. 그러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늑대가 죽는답니다. 이게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계속 같은 죄를 짓다가 보면 나중에는 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죄의 감각을 죽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죄를 모르는데, 무감각한데. 심지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지. 죄가 하나만 지어도 지옥에 가는데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통해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죄의 실상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성도님 스스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육신이 병들면 아이고 큰일 났다 한번 막 정신을 차리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영혼이 병든 거는 전혀 감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진단 키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자, 성도님 마음으로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즐겁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 죄 짓는 것이 더 즐겁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마음으로 진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지, 아니면 죄를 범하며 사는 것이 더 즐거운지,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보십시오. 죄 짓는 게 더 빠르고 이게 즐겁다면 내 영혼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 그대로 살면 그 자연인 그대로가 죄 짓기가 더 즐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막 여전히 죄 짓는 게 더 즐겁다면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픈 것보다 영혼이 병든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 내게 고통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즐거움이 되면 내가 죄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걸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죄 아래 팔리게 되면, 죄 짓는 게 더 즐겁기 시작하면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를 깨달아 회개하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가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랍니다. 너희의 죄가 이러하니 회개해라, 아니면 내가 완전히 심판하겠다.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십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회개치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00명이 회개하기 직전에 성경을 띄워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교회로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나 너희 가장 가난하도다. 너희의 눈먼 것과 너희가 영적으로 병든 것을 내가 아노니라고 하시면서 연결하시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고, 회개하기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영성의 기준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참된 영성의 기준은 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죄를 잘 깨닫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인 겁니다. 나도 영성이 깊은 사람, 영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가장 영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죄를 가장 먼저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직전,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는 제일 먼저 무엇에 시달렸는가 하면 죄책감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루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루터야, 죄를 많이 지어야 지옥 간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하나의 죄만 지어도,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느니라. 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막 고통하는데, 죄가 자기를 보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지. 사제로 있었던 루터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뭔 죄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내려질 때 먼지가 보이는 것 같이. 성도 여러분, 목사님 죄 하나만 지어도 지옥 간다고요? 진짜입니까? 혹시 그런 마음 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몇 개 지었습니까?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죄는 하나만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게 죄의 능력입니다. 죄 하나가 계속 반복되어서 더 큰 죄를 짓도록 나를 죄가 종노릇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루터가 그래서 죄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보다 생각나면 또 가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천주교가 세계를 기독교하고 있던 때 아닙니까? 사제에게 가서 고백 성사를 하잖아요. 죄가 생각날 때마다 달려가서 죄를 고백한 거예요. 계속 그래도 하루에도 막 몇 번씩 계속 가니까 나중에 고해 성사하는 그 안에 문 이렇게 닫혀 있고 안에 사람 앉아가지고 고해 성사 하잖아요. 천주교 가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좀 웃기지만, 근데 그 사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면, 형제님 다음부터는 고백할 가치가 있는 큰 죄를 짓고 와서 고백하십시오 하더랍니다. 하도 와서 귀찮게 하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루터가 뭘 깨달았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 겁니다. 죄가 얼마나 더럽고 내 죄 속에도 얼마나 더러운 거 충만한 것이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로 그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했던 게 뭡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 번 더 마음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났는데 습관적인 죄를 아직도 짓고 있습니까? 어느덧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르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중에 살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참된 영성의 기준은 뭐냐? 내 죄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죄를 깨달아 아는 그 상태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참된 영성의 사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영성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죄를 깨닫는 게 왜 영성이 깊은 단계인지 말씀을 한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자, 시편 32편 6절입니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믹담입니다. 다윗이 죄 때문에 막 고통하는데 여름 가뭄에 이 폭염, 요즘 폭염이 계속 되니까, 여러분 우리 대구에 폭염이 지금 6월달부터 시작했잖아요. 서울은 뭐 7월달부터 시작했는데도 막 난리인데, 우리는 6월달부터 낮에는 35도, 밤에는 25도 막 계속, 요즘도 계속, 아직도 계속 폭염이잖아요. 이 여름 가물에 땅이 바짝짝짝 말라 갈라지는 것 같은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회개하고 났더니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 나도 보세요. 우리에게 폭염이 일어나고 폭우가 막 몰아쳐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어떨 때를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 사람에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건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 혹시 찾아보셔도 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여기에 밑줄 딱 긋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각주 밑에 뭐라고 해석되어 있는가 하면 죄를 깨달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깨달을 때 예수님 만납니다.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진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 만날 기회인 줄 알고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건 다윗이 직접 경험한 것을 시로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죄를 깨달을 바로 그때 주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가 예수님 만날 기회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자입니까? 능력을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적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성자의 표시는 기적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참된 성자는 작은 죄에도 마음이 아파 회개하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러면서 성 어거스틴이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길에 작은 흙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사람은 곧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빼내려고 하는 것처럼, 티가 들어가면 눈물을 흘리며 빼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등 뒤에 큰 짐이 묶여 있으면 정작 그것은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고 다니는 것과 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작은 먼지 같은 죄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영성이 얕은 사람은 등 뒤에 큰 죄를 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요? 내 죄가 지극히 작은 죄도 깨달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진짜 참된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